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신일교회 봄 말씀 사경에 말씀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로 섬기면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절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요한 목사님 2023년 우리 목회 방향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고 바로 믿는다, 이것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바로 믿는다 하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제가 특별히 마음 가슴 깊이 두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신일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또 관심이 남다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신일교회는 바로 믿는 것이 쉬운 교회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구약시대 그 족장시대를 비롯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 그리고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400여 년 지나간 그런 이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계를 여신 신약시대,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에 바로 믿는 것,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사는 길, 제가 어떤 길인가?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만난 한 영적 거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시인입니다. 이 119편 시인은 작자 미상이에요. 익명은 무명은 아닐 텐데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시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19편 시인은 저에게는 아주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히말라야 세계봉, 지구의 세계봉 최고봉인 8,884m 에베레스트 봉과 같은 그런 분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대영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에 자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등반가들이 산을 정복한다 그러지만 그 정복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지요. 정상에 올라가면 곧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발 한번 디뎠다고 그게 무슨 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네노라 하는 영국의 등반가들이 7차례나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출신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또 그의 등반 안내자 역할을 했던 티벳의 고산 이 소수민족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반조가 되어서 등반을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위대한 영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지요. 이 두 이방인을 통해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국가가 됩니다. 시편 119편 시인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수많은 그 시편을 지은 그런 시인과 같이 유명한 시편 기자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분명히 이름은 있을 텐데 익명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시편 119편 시인의 이 영적 거인의 첫 그 시의 세 단어에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말 성경 번역을 읽을 때에는 이 시인의 마음이 그렇게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읽을 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옆에 펴놓고 같이 읽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는 첫 세 단어를 만나자마자 이 119편 시인이 어떤 영적 인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 1절 맨 끝에 나오는 복이 있음이여 하는 이 말씀을 176절, 이 119편이 176절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길지요. 그 176절에 맨 첫째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인을 만나는 첫 감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76절로 된 이 성경 중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이 마치 긴 기차와 같은 이 시편 119편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말씀이 1절 우리 성경의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첫 단어가 아쉐레 복이 있도다. 그냥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쉐레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 시인이 뭐라 그래? 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감탄사를 바라면서 복을 말씀하신 분이 또 계시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 성경은 복이 있나니 그게 팔복 매 복마다 맨 끝에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쉐레 와 복이 있도다. 성경의 결정적인 복은 다 문장 제일 첫 단어로 등장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첫 단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시편 1편도 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쉐레.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가 왜 이렇게 감탄하면서
아쉐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시편 119편 기자는 감탄하면서 두 번째 단어를 매우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119편 시인이요, 이 두 번째 단어에 자신의 영성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이 두 번째 단어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테미메라는 말인데 이 말은 흠결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흠결이 없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흠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의 이 두 번째 단어가 이 119편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핵심 파워 트레이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흠결이 없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온전하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 거친 표현으로 흠결이 없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저는 참 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행위가 완전하여 이렇게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유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감흥이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번역 때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행위라고 하는 말 하면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과 서로 충돌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행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감흥이 잘 오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단어가 시편 119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다레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이란 뜻입니다. 길, 도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원형이 데레크인데 저기에 저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way, 길. 여러분, 길. 지금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시편 119편 이야기는 길 가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어 성경을 읽어놓고 이 시편을 읽어가니까 전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119편 시인이라는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이 세 단어를 읽으면서 벌써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요, 하홀레킴이란 말인데 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이지요. 걷는다, 길을 걷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러고 신약 성경도 그러고요,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거기 동행하였다는 이 동사가 뭐냐? 할라크,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또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할라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그 시대에 걷는 사람이었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흠결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감탄하면서 아셀에 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흠결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흠결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가 복이 있을까요? 지난 3월 1일에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죠. 그리스에서 열차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열차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던 승객을 실은 열차와 화물을 싣고 마주 오던 열차가 정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참 기막힌 것은 이 두 열차가 달리던 선로는 단선 선로가 아니고 서로 상하행선,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하는 복선 선로가 깔린 그런 선로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두 열차가요, 충돌 전에 수 킬로미터를 같은 선로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라리사역 역장이 선로 신호 조작을 실수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역장이 40년 경력의 50대 후반의 베테랑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로 조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8년도 코로나 이전의 얘기죠. 12월 8일에 오전 7시 30분 아침에, 이른 아침 시간이죠.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KTX 806호가 승객 198명을 태우고 강릉역을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울에 일찍 가서 급한 볼일을 보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열차를 탔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KTX 806호가 강릉역을 출발한 지 불과 5분도 안 돼서 열차 전량이 모두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예전에 보신 기억이 나죠. 저 앞에 제일 앞 그 기관차가 있고 다 지금 선로를 다 벗어나 있어요. 다행히 저 지점에서 시속 103km로 감속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우리나라 고속열차 역사상 최고의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 원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갈림길에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서울 방향 직진 방향 철로가 있고, 강릉 차량 기지 방향 왼쪽 이렇게 선로, 이 길이 있지요. 저기 선로 전환 장치가 있는데 저 선로 전환 장치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리던 열차가 저 지점에 와서 길이 갑자기 끊겨버린 거죠. 길이 저기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열차가 가다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 탈선한 이유가 저 선로 전환 장치, 그 신호를 주는 저 선로 전환 장치와 그 컨트롤하는 그 이 사무소에 그 서로 이렇게 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A와 A-가 연결되고 B와 B-가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교차로 반대로 묶어놨어요. A와 B-, B와 A-가 묶여 있어가지고 명령하는 거기에서 서울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만 막상 선로 전환 장치에서는 신호를 알아먹을 길이 없어가지고 어정쩡하게 가운데 와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달려오던 806호 4호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길이 흠결이 있었던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흠결이 있는 선로를 다니다 탈선한 사고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 보십시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흠결투성이 길 널려 있습니다. 정치인이 걷고 있는 길 한번 보십시오. 여야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걷고 있는 길, 교육계가 걷고 있는 길, 체육계가 걷고 있는 길, 예능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 한국교회가 걷고 있는 길, 뭐 어디를 가나 길이 성한 곳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총회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단들 중에 바른 길을 곧게 바르게 지금 걷고 있는 교단입니까? 우린 질문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일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믿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바로 믿는 신일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일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닦고 있는 그 길이 흠결이 없는 길을 닦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일교회가 이 신당동이라고 하는 데가 그 무당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정릉도 만만찮은 그런 이 동네입니다. 이 정릉은요, 정릉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 계비이신 신덕 왕후의 능이지 않습니까? 이 능을 수찰하는 흥천사가 600년 넘은 고찰이고, 그리고 봉국사, 경국사 이 다 600년 넘은 고찰들이 터잡고 있던 그런 지역이고, 정릉고래는 강신무들이 골골해서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무당 샤머니즘이 그냥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갑자기 예배당을 비우라고 그렇게 주인 집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집 귀신이 교인들의 찬송 소리 때문에 문지방을 넘지 못하니 예배 여기서 드리지 말고 예배당을 비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 초기에 몇 년 동안 교우들 가정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흠결이 없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기자는 그 답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토라 안에서라고 합니다. 베토라트 예흐와, 야훼의 토라 안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흠결이 없는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토라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 이 부정적으로 율법 하면은 좀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절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라는 복음과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개념의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교훈, 길잡이, 길, 훈계, 이런 의미를 토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광범위한 의미를 토라라는 말을 율법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딱딱해져 버리고 의미가 축소가 버린 거죠. 그리고 믿음과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곡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셨습니다. 그냥 원어대로 토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내용이 응축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우리 이해를 도울 수 있을 텐데, 토라는 흠결이 없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시편 119편 시인은 이 토라를 하나의 단어로만 사용하지 않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76절까지 다 읽으면요 또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증거들, 토라를 야훼의 증거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요 주의 법도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4절에서는요 2절에서 3절에서는 주의 도, 4절에서는 주의 법도, 5절에서는 주의 율례, 그리고 6절에서는 주의 계명들, 7절에서는요 주의 의로운 판단들, 8절에서는 주의 율례들,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토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9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주의 법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 토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에게 주의 법은 곧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 데레크였습니다. 온전한 길, 흠결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은 걷는다,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뱀은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이 전환점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뱀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이라고 할 때, 그 뱀은 동산 어디에서나, 그때 당시에는 뱀이 아직 기어 다니지 않고 서서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에덴 동산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그 뱀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나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뱀은 뱀인데 관사가 붙은 그 뱀. 그러면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수많은 뱀들 중에 바로 고놈, 고뱀 이런 뜻이죠. 이 뱀 중에서도 평상시에 이미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아마 아담과 여자가 주로 동산 중앙에 많이 거기 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다녔겠지만 동산 중앙에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 두 그루가 거기에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 아담과 아내 여자가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사가 붙은 고놈 그 뱀이 그날 여자에게 딱 찾아와서 미혹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대답이 모호해지죠. 하나님은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이 와가지고 자꾸 다른 정보를 주니까 그 정보에 눈이 멀고 귀가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뱀이 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더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뚝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옆에 같이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또 따서 주니 그도 먹으니라. 이 아담과 여자 아내가요, 만약 그때에 119편 시인과 같이 주의 법 토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명령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더라면 분명히 인류 역사는 거기에서 오늘의 이 역사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도 주의 법 토라를 사랑함으로 종일 읊조리나이다. 또 다른 데 가면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묵상한다, 읊조리다, 이 말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조용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말씀을 침묵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맹수가 먹이를 먹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막 뜯어먹는,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결코 이 정적이고 조용하고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상대방이 있는 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고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최고봉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자리였어요. 그게 묵상 기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데 땀이 땀방울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지요. 여러분 수술방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혈관이, 중요한 혈관이 탁 터지는 순간에 피가 그냥 쑥 스며 나오니까 쭉 뻗으면서 피가 터지지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온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그냥 쏟듯이 막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두고 밤을 새워 주님께서 묵상하시던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주님은 순종하기로 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근데 이 여자와 아담은 강교한 그 뱀이 유혹하는 그 흠결이 있는 죄의 길을 따라서 동행했을 때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거는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죠. 죄의 세계를 체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이 죄의 세계를 알고 나면요, 눈이 바뀌어 버려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죄의 세계를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바로 그날
범죄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기 바람이 분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그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아니죠. 루ach, 하나님의 영이 그 범죄한 그 현장 사건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의미예요. 동산을 할라크 거니시는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아담과 그 아내 여자가 하나님께 막 뒤쫓아가서 하나님 산책하러 나오셨습니까?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동행 같이 함께 걸었을 텐데, 그러나 그날 이 아담과 여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웃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동행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길 가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요,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고라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고라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저 북쪽 해변 국가 도시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길을 가셨어요. 길 가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가보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인생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제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지금 고생하나이다.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듯이,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들 위해서 왔지 이방 땅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하고 딱 잘라 말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던지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여인을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요,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고라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 못 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고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성전 맡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장로들의 전통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의 시행 세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 말씀의 본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충돌하자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흠결이 있는 길로 예수님의 흠결이 없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전환점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 예고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확 잡아채면서 막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꾸짖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권자에 오르시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쪽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바로 직전, 저 여리고, 해수면보다 1km나 더 낮은 여리고, 그 여리고를 통과하여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를 찾아가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의 거지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눈빛을 쳐다보면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길을 통과하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 이 맹인 보세요.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 의미 이상이잖아요.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 뜨고도 자기 앞에 계신 메시아를 못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꾸짖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증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흔치 않았던 그런 놀라운 증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곧 보게 되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야, 여기 길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엔타라텐 호돈이에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는 눈을 뜨고 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누가요? 거지 맹인 받으며. 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공생애에 이런 놀라운 사건,
자주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뜬 맹인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눈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동사. 이거는요,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신일교회에 와서 설교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일교회에 와서 무슨 대단한 말씀, 무슨 유명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성도,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시는 오늘 1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와, 복이 있도다 쉐렛 헤밈에 다렉 하홀레킴 베트라트 예흐와. 야훼의 토라의 길을 걸으며 흠결이 없는 길을 걸으며 걷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토라를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토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토라의 어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토라는 어원이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동사는 활 쏘는 궁수가 사선에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세 사람이 활을 쏘는데요, 활 쏘는 첫 번째 사람 보면은 활이 이렇게 꾸불퉁 가다가 뭐 가장자리로 지금 화살이 지금 가고 있지요. 아마 뭐 한 8점이나 8점은 안 되겠네요. 몇 점, 저 자리가 몇 점 자리입니까? 뭐 2, 3점 자리에 갖다 화살을 꼽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쭉 포물선을 그려서 관역 정중앙에 맞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꾸불퉁 가다가 관역을 지나쳐 가고 있어요. 궁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 명중하는 게 야라예요. 이 야라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에 궁수가 활 쏘면 집중을 해야 되죠. 관역을 집중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피나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수에게는요,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어요. 정자세로 균형 맞춰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사선에 서면 활 쏘는 그 순간에도,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는 호흡을 멈춰야 해요. 내 호흡을 중단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활시를 잡은 그 손을 어깨 너머까지 당겨서 그런 뒤에 숨을 멈추고,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된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화살을, 시위를 놔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화살이 아무리 좋은 화살,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면 반드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죠. 근데 그 화살 날아가는 거 가만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바람이나 여러 그런 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살이요, 굴뚝굴뚝굴뚝 하면서 가서 쫙 관역에 맞지요. 이 화살이 날아가는 걸 포물선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화살을 날리는 이 포물선을, 경로를 도라고 합니다. 도. 오늘 우리 이 말씀, 본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배목사님,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만의 포물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포물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포물선이 있고요, 권사님의 포물선이 있고, 그거 딱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늘 가까이서 이렇게 사랑하고 배우는 목사님, 우리 배 목사님, 어떤 포물선을 가진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어떤 포물선을 가지고 계신 그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포물선이 어떤 포물선인지 분석해 보면 바른 믿음인지 바로 믿는 교회인지 그게 곧바로 드러나요.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를 포물선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내 믿음의 포물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 흠결이 없는 그 길인,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이신 그 말씀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거 내 포물선을 만드는 길을,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포물선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이 말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후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일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신일교회가 80성상 가깝도록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 그 걸음의 포물선이 관역을 빗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명중할 때도 있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 핏값으로 사신 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교회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